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씀을 기제를 놓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4장에 이제 들어오면 가인과 아벨 너무나 우리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차원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그게 말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목사님이 학교 가서 공부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학생이 되어서도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작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바로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봐도 그래요. 그죠? 나 자신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해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오직 하나님께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쫓겼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6절을 보면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은 가인의 뜻이 어둠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담의 직업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아기의 잉태와 탄생에 남자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한 말은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2장 23절을 보면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와가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아기를 태어났을 때 지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기인 거지 뭐 남자 여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이시 남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시라라고 남자를 지칭하냐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처음에 우리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담의 갈비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기쁨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잠들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 때 바로 아담 역시 나는 남성인데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여성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쁨의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외친 것처럼 이제 하와가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남자를 보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와는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이 숨, 허무 이런 뜻이 있대요. 왜 이러한 이름이 주어졌는지는 그런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벨은 짧은 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짧은 생을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가인이 종사하는 직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무래도 곡식을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아벨하고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이때는 아니에요. 바로 노아 홍수 그 이후에 바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양치는 동물을 잡아서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바로 우유나 그다음에 가죽, 그다음에 털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아마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인과 아벨은
자라고 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인과 아벨이 자라고 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이나 이렇게 각종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는 또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지만 이때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제사가 있는 거지 동물들도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내요. 그죠? 동물에게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죄를 지은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할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시스템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가 바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도 예수님 이후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치 선악을 알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회복된 우리가 천국 잔치를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린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바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땅을 일구어 거둔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린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가인은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제물만 다른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되지 않았는가라는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궁금했었어요. 어떠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그냥 미리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셨든지 받지 않으셨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드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은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저는 딱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마음이신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셨어? 벌써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내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정성,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은 바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이 더 좋았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벌써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정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됨을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제물과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인의 그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트도 그리고 칼빈도 이러한 해석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그것이 그 제물이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식과 정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인은 종교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벨은 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안색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라면. 그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열납하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과 그 형식으로 바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아벨은 동물의 제물을 드려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서는 피의 제사를 같이 계획이지만 곡식 제사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곡식과 그리고 동물의 제사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직업이 뭐였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농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바로 이러한 해석도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경작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기 때문에 가인이 그 땅을 경작함으로 경작해서 드리는 그 곡식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 해석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열람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나중에 뒤에 할 건데 야곱과 에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몹시 분하고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분하여 화를 내면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어찌하여 의기소침하여 얼굴에서 이게 얼굴을 찌푸리고 얼굴을 떨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가인의 행동을 해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좀 말뜻은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우리가 고개를 떨굴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모르던 인간에게 선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가인이 그렇게 됐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인에게 또 아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늘 순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안으로 깨닫고 들어올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아벨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가인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다른 짓을 막 하면서 다른 행동을 막 하면서 하나님만은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절대 주어서는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들이 내가 생색을 내게 되고, 또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다른 데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저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저만 바라보세요. 저는 특별하니까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다르게 반응하시자 어땠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져 금지된 바로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아담에게 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가인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악이 가까이 있어도 악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안 받으셔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 코드에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코드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코드도 어디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코드에 맞추지 못하면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